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정 평안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큰 폭풍처럼 저희 가정을 휩쓸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지요? 저희 가정에도 이런 태풍이 지나쳐 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들을 시키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하나 봤는데요. 영국의 한 연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먼저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코로나19 이전에는 90분 정도 하루 평균 부부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부부가 대화하는 시간은 고작 30분도 채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많게는 부부가 하루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15시간. 너무 좋겠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 했답니다. 부부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요, 갈등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혼의 사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혼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이 코로나라는 단어인 코비드와 그리고 이혼이라는 단어인 디보스를 합쳐서 코비디보스라는 신종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이혼의 사례들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부부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관계에서도 문제들이 발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요, 이 양육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들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피로도가 증가하면서요, 참 안타깝게도 가정폭력 사건들이 훨씬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전년 대비 32%가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요, 영국에서는 20%가 증가했답니다. 저희 나라는 어땠을까요? 저희 나라는요,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요, 전년 대비 10.7%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부부가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보내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결과는 그 반대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요, 이 폭풍 같은 시간들에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도 하루하루가 아이들과의 전쟁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 것, 일어나라, 밥 먹어라, TV 앞에 앉아서 공부해라, 수업 들어라. 너 수업 들을 때 딴짓하지 말라 그랬지. 밥 먹을 때 핸드폰 끄라 그랬지.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들에게 갈등하는, 그리고 아이들을 혼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나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행복해져야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면서 더 이상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저와 그리고 아내 4명 한 식구가 앉아서 게임을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큐카드라는 질문 카드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같이 모여서 질문 카드를 하나씩 뽑고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간단한 그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이들이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해라, 이거 해라 하지 않아도 그 게임 하나에 갑자기 아이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큐카드 질문을 뽑았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이 5학년짜리 여자아이인데 오늘 하루를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웃으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둘째 아이는 2학년 남자아이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시간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너무 갑자기 평안해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뽑았어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꼭 고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이에요. 큰아이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아빠, 엄마한테 말 안 들은 거 미안해. 그거 고치고 싶어요. 둘째 아이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한 거, 그거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과했어요. 아빠도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화낸 거 그거 미안해. 엄마도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가정에 기적 같은 시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서로를 향해서 기대하고 서로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헛된 기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평안할 날이 없었는데, 이 게임으로 인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기대와 그 시선을 그치고 한 가지 공통된 어떤 목적과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어거지로 노력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분명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 안에 분명한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미션들이 있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이 게임이 4명만 저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진행을 했지만, 이 게임이 더 완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곳에 한 분이 더 찾아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이 게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우리와 함께 큐카드를 뽑아서 함께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그리고 상상하고 믿는 바는 예수님의 차례가 오셔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질문 카드를 뽑으신다면 예수님 스스로가 그 카드를 가지고 저희에게 질문하실 것 같은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일까?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실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미션과 사명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내가 그동안 잃고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니었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더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더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구하는 가정이십니까? 더하는 가정이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는 사명과 미션은 더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습니까?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더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내와 만나서 첫 신혼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구했던 것은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이제 만나서 서로 행복하게 살기를 너무너무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찾다 보니까 첫 번째 찾은 것이 야식이었어요. 매일같이 퇴근해서 아내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야식을 먹었어요. 더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열매를 맺었을까요? 살만 더해졌어요. 두 번째 구했던 미션은 자녀가 태어났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또 무엇을 더해야 될까? 조그만한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차를 조금 넓혀야 되겠다. 마땡땡 차를 타다가
아땡땡으로 한 단계 그냥 높인 거예요. 차를 구하는 게 저희 가정에 차를 더하는 게 두 번째 미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와 더불어 1.5룸에서 살다가 그보다 0.5룸 더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더하고 더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되면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투룸짜리 집에 옮긴 이후에 그 행복 얼마 가지 않고 분양받은 아파트 보면서 그거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제 영혼이 더 지쳐가고 더 목말라지기 시작했어요. 더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았더니 내 영혼이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목말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구하는 가정이세요? 더하는 가정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주고 싶은 미션, 사명, 그래서 오늘 말씀이에요.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가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가꾸는 정원이기도 해요. 그 영혼을 가꾸라고 주신 정원에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말씀하세요.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지금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적으로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더하는 것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성공한 위하여 노력하고 그것을 위하여 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해야 될 것과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고 더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나라 구하겠다고, 내 나라 세우겠다고, 내 가정 내 것이니 내 나라 열심히 세우겠다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저히 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감사해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형편이 어려운 부모들 보면 감사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 겁니다. 자녀들을 내 뜻대로 키우고 내 말대로 내 계획대로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기뻐할 일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문제만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셨는데 기도를 해도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다 세워놓고 내 계획은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내가 이런 계획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뜻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빨리 들어주십시오. 내가 생각한 그때에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인자하고 돈이 많은 회장님 정도로 그 앞에 가서 내 것 구하면서 내 나라 세우겠다고.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의 열매들은 맺어지지 않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함께 있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설 자리가 없으니 계속해서 목마른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생명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눈이 열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부모님 가슴에 꽃 달아드리셨나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꽃을 가슴에 오늘 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그 가슴에 직접 꽃을 달아드린 게 벌써 7년 전 일입니다. 2013년 7년 전
5월 8일 정확하게 그 날이 어머님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날이었어요. 어머님 발인 날이었습니다. 그때 발인을 다 마치고 예배를 다 마치고 장례를 마치고 연화장에서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너무 맑은 겁니다.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날씨 좋고 맑은 하늘을 보면서 너무너무 원망이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너무 슬픈데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이제 갑자기 하늘나라 가시게 됐는데 나는 대체 이제 누구 가슴에 꽃을 달아드려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슬픈데 마치 그 하늘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꽃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왜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꽃을 좋아하는지 정말 미스테리예요. 옷도 꽃이요, 신발도 꽃이요. 남기고 간 유품들이요, 저희 어머니가 남기고 간 유품들이 화분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 다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선인장 같은 화분만 한 몇십 개를 남기고 가셨거든요. 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부모님들에게 이제는 그 가슴에 1년에 한 번 드렸던 그 꽃도 드릴 수 없는 그 신세, 부모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 신세가 그냥 슬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 맑은 하늘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효율아, 네가 매년 1년에 딱 한 번 엄마 찾아가서 드렸던 그 꽃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피어있는 꽃이 있더냐?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없죠. 다시 들어서 없어졌죠. 효율아, 그렇게 꽃을 좋아하는 네 엄마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밭에서 지금 뛰어놀고 있는 것을 왜 너는 모르냐? 왜 모르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는 갈등, 끊임없이 생겨나는 문제들, 어려움들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눈이, 나라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다 말라버리고 없어질 것들 그렇게 심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부활을 언급하셨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고난받고 팔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처음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오히려 그 영광을 베드로는 가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17장에서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팔려갈 것이다. 그리고 죽임당할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근심했다라고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근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태복음 20장 21절, 내가 넘겨져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아예 세베대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나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내 아들들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전혀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한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요,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게 되는 병이 걸렸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주시기를 초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요청을 듣고 바로 가서 나사로를 병 고쳐주시지를 않아요.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무십니다. 그 이틀 사이에 나사로가 죽게 돼요. 죽게 되어 그 베단이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어요. 완전히 눈물 바다가 됐어요. 그때 이틀이 지나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네가 그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슬픔의 중간에, 그 사망의 한중간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돌문을 열라고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질병 고쳐달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들의 요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셨죠?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주고 싶으셨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냐면 사망 가운데서도 내가 생명을 살리는 자인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너희와 함께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아갈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평생 사람만 의지하면서 실망과 낙심하는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평생 남자 바꾸면 행복해지겠다고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남자를 하나 바꾸고 또 실망하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더 영적으로 메마르면 더 좋은 남자를 만나야겠다, 이 남자도 아닌가 보다. 6명의 남자를 바꿔가면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갑니다. 육신의 목마름 채우기 위해서 그곳에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정말 주고 싶으셨던 물이 있으셨던 거예요.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물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의 물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주고 싶으셨던 응답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족들의 죽음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이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겠냐고요. 우리가 모두 다 헤어질 날이 곧 다가옵니다. 자녀들이, 어린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 자녀들과도 허락된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곧 그 가족들과 헤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전한 절망을 경험한 한 여자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음 앞에 절망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새벽 미명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 무덤 앞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시체라도 내가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다고요. 마리아가 구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것 보고 절망해서 그 앞에 앉아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세요. 네가 왜 우느냐? 네가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자여, 왜 울며 무엇을 찾느냐? 그때 이 마리아가 동산직인지 알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알면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세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난 거예요. 마리아는 죽은 시신을 구했어요.
죽은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은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눈을 열어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틀을 더 머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세요. 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해도 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돌짝밭 같은 가정을 만나게 하셨어요?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가정 형편, 이 질병의 문제, 이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하나님이 전혀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은 그 시간, 더 기도하게 하세요. 더 하나님을 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돌아갈 때까지 내가 구하던 인생, 더하던 인생 다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까지 이틀을 응답 없이 보내시는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기도 하세요. 제가 파라과이를 한번 단기 선교로 간 적이 있습니다. 파라과이에 굉장히 유명한 게 이과수 폭포잖아요. 이과수 폭포를 보러 가는 그 길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다 우거진 숲이었습니다. 그 숲을 임동수 선교사님하고 함께 계속 걸어가면서 임동수 선교사님이 한번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여기 있는 나무들 한번 보세요.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실제로 정말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이 나무들이 왜 이렇게 다 쓰러져 있는지 아세요? 네, 왜 그래요? 선교사님께서 여기 있는 땅이 너무너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파라과이 그 땅들이요, 붉은 땅이에요. 적토예요. 너무 기름진 땅이에요. 그럼 선교사님이 더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땅이 너무너무 비옥하고 기름지니까요, 나무들이요, 뿌리를 깊이 내릴 생각을 안 해요. 뿌리를 조금만 내려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다 쓰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황량한 돌짝밭 같은 곳으로 때로는 보내기도 하세요. 내가 피했으면 하는 그 땅으로 우리를 심을 때도 있으세요. 그로 인해서 생명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나는 더 비옥한 땅으로 주님 보내주시지,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었잖아요. 왜 내 형편이 이런가요? 내가 태어난 가정은 형편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때 황량한 돌짝밭 같은 곳으로 왜 보내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뿌리 더 깊이 내리라고.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돼서 가지가 커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뿌리가 깊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칠고 황량한 돌짝밭으로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가정의 형편이 어떠세요? 너무 거칠고 돌짝밭 같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땅에 도저히 씨를 심을 밭이 되지 않는 것처럼 씨를 심어야 하는데 돌이 많으면 그 밭 갈구다 얼마나 지칩니까? 큰 돌 하나 끼어 있으면 말이죠. 눈물밖에 나지 않는 상황, 괜찮습니다. 사실 그 밭에 가장 필요한 건 담비와 같은 여러분의 눈물이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그곳에 심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고 주님 찾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 모든 것을 들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물로 인해서 메마르고 갈라진 땅에 담비가 되어서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정이 영원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영원을 가꾸는 정원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뿌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씨앗은
기도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심어야 할 것은 기도인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밖에 할 수 없어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여러 차례 무리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은 성령과 함께 교통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지 않는데, 주님과 함께 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내 가정 가운데 뿌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여러 차례 무리를 떠나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깊은 기도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돌아오면, 초등학교 때 말이죠, 학교 갔다 돌아오면 당연히 엄마가 맞이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효율아, 학교 갔다 왔어? 잘 갔다 왔니? 근데 저는 항상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가면 저를 맞이하는 소리가 어머니의 잘 갔다 왔어? 이 인사가 아니었어요. 항상 문에 들어가기 전부터, 문 바깥 몇 걸음부터 어머님의 눈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어머님의 눈물이 들려요. 학교 갔다가 초등학교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가 그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다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아닐까? 꼭 그 시간에 저희 가정 가운데 예수님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액자 밑에서 그렇게 눈물로 흐느끼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내내 그러셨어요. 아마도 저희 엄마가 감당해야 되는, 저희 어머니가 감당해야 되는 가정이라는 밭은 황량한 돌짝밭 같은 가정이셨던 것 같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눈물만 계속해서 흘리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심겨진 가정은 영혼을 가꾸기엔 너무나 황량한 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신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새아버지가 바로 들어오셔서 이제 어머니가 결혼을 하셨는데, 그 새아버지가 박수무당이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귀신들을 많이 봤다네요, 저희 어머니는. 그 이야기가 제가 기억에 남아요. 초등학교 3학년도 못 다니셨어요. 배다른 동생들이 그 뒤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동생들 돌보느라고 학교를 못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밭일을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살다가 청소년기를 맞이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청소년기에 들어와서 이 친엄마가 주천 강가에서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셨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 새아버지 한 분 남으셨는데 18살 때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둘을 두고 부모님의 고아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둘째 남동생은 남의 집에 보내고, 막내 여동생은 입양을 보냈어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식당에서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 돈으로 동생들 조금 보태주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한 분이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예쁘장하게 생기셨다네요. 저희 어머니를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킨다고 데려갔대. 그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셨어요. 저희 아버지 장애인이셨습니다. 결혼을 못하고 있는 자식을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애 예쁘장하게 생겼으니까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킨 거죠. 그때부터 고난이 더 커졌어요. 시어머니는 증풍으로 누워 계시고, 시동생들 5 건사하면 돌봐야 됐죠. 시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희 할아버지 너무너무 무서우신 분이셨어요.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의 황량한 밭을 갈아엎는 일들이 어머니에게 일어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 일생토록 살아가면서 앉아서 이렇게 쉬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남보다 먼저 1시간 먼저 새벽 기도를 가세요. 저희 교회는 1시간 기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1시간 먼저 기도를 하셨어요. 1시간 먼저 기도를 하시고 1시간 나중에 교회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낮에 다시 오셔서 그 액자 밑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렸어요. 어머님이 저는 살아 계실 때 그 눈물의 씨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그저 연약한 남자이기만 했어요. 가게 돌보시느라고 집에 일주일에 한 번은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와서 엄마를 패는 모습을 제가 봤었어야 됐어요. 이불 밑에 숨어서 일요일을 그렇게 맞은 날이 많아요. 매번 그랬던 것만은 아니지만 제가 바라보기에 아버지는 너무나 연약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처음에 만나려고 했을 때 제가 그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됐어요. 도저히 그 느낌을 모르겠는 거예요. 철이 문득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이상하게 그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평생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한 번을 못했으니까. 대학교 2학년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한테 가서 고백을 좀 해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문득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말고 밖에 나와서 전화를 했어요. 처음 한 전화였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저도 이제 다 컸으니까 아빠 이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무슨 정신에 그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아빠 사랑해요. 전화기 뒤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냥 눈물 흘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그 전화가 마지막 전화였어요. 그 다음날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나라 갔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누나는 빨리 서둘러 결혼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혼자서 가정을 돌보기가 건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누나를 빨리 시집 보내신 것 같아요. 누나가 결혼해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매형이 4대째 목사인 가정, 정말 가난하게 목회하는 가정이었어요. 신혼생활을 하는 걸 봤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제가 누나 가정을 이렇게 보고 매형 목회하는 거 보면서 나는 목회를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형은요 너무너무 똑똑했어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상위권 특수반을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요 저희 어머니는요 철저하게 차별 전략을 쓰셨어요. 저와 형을 철저하게 어떻게 차별하시냐면 도시락을 2개를 저는 싸가지고 다니는데 저희 형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6년을 도시락을 하루에 2번씩 날르셨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형은 밥을 먹어서 도시락을 열 때마다 어머님의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는 걸 뜻해요. 저는 다 식은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우유가 열어가지고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우유가 있는 거 제가 한 잔 따라서 마셨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그거 형이 먹을 건데 왜 네가 먹냐고, 형만 사람이야 하고 제가 그 우유를 내려놓고 상처받아서 뛰쳐서 나갔다니까요. 저는요 형이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저는 공부를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희한하죠. 누나를 보고서는 목회를 접었고요 형을 보고서는 공부를 접었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랬던 형이 있잖아요. 고3 때 완전히 미끄러졌어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너무너무 형에 대한 원망이 제가 크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그 눈물이 대체 언제 열매를 맺냐고요. 형이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있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그냥 떠났어요. 니네나 교회 열심히 다녀라. 나는 그렇게 부모님들 고쳐주지 않고 일찍 데려가는 하나님 필요 없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너네나 열심히 믿어라. 어머님 돌아가실 때 제가 원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기도를 한 당신의 딸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 아시잖아요. 당신의 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당신 아시잖아요. 어떻게 데려갈 수 있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제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 가정 가운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오겠다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형제들 있는 카톡방에다 나는 이제부터 엄마의 기도를 들어드리기로 했다. 엄마 소원대로 장로가 되겠다.
엄마 평생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 큰아들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제가 이거 지난번 설교 때 저희 형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형이 그 설교 듣고 저한테 다시는 내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던 형이 제가 5월 8일 날 설교한다고, 저희는 5월 5일 날 항상 어머니 기일이라서 연화장에 가족들 세 남매가 모이거든요. 오늘 5월 8일 날 설교한다고 했더니 너 양복 사 입어라. 그리고 카톡페이로 용돈을 쏴주시는 형이 됐어요. 좋은 양복 사 입으라고. 형 이거야. 보고 싶... 그렇게 가난하게 목회하던 누나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이 지금은 가장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어머니가 뿌린 눈물의 기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준 유산이 저는 화분뿐인 줄 알았어요. 화분이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시들지 않는 유산을 저희 세 남매에게 깊이 심겨주신 거예요.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의 모습, 늘 같은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 저희 기억 속에 깊이 심겨져 있어요. 제가 어떤 경우에서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도망가려고 하고 그런 때마다 어머님의 기도가 저를 붙들어요. 제 깊이 그 기도의 모습이 심겨져 있어요. 아마 형에게도 누나에게도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지만 어머니는 저희에게 그 눈물의 기도를 심겨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함께 했어요. 겟셋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 졸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변화산 사건 때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도요, 제자들 졸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으셨던 것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를 심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놀랍도록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했지만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저는 제자들이 끊임없이 힘든 순간이 찾아왔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을 했어도 분명히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어디를 찾아갔을까?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이 기도한 그 자리로 가시지 않았을까? 그곳으로 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사역,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그렇게 잘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지뱅이를 세울 수 있어요? 다 가르쳐 달라고 물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유일하게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위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물었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 기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 진짜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슬픔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하늘에 있고 그 아버지가 거룩하게 임하는 그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 가정 가운데 한 가지 미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이전에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향한 소망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에게 흔들려 의지하지 않고 질병의 문제 앞에, 그럼 죽음이라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한계 앞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요, 유언장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일찍 하늘나라 가실 줄은 모르셨어요. 암 선고 받으시고 5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가셨으니까. 그전엔 병원도 한번 안 가보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건강하셨어요. 유언장이나 뭐 이렇게 남기고 간 게 없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우연히 장롱 속에서 엄마가 평생 써오신 일기장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일기장 쓰신 줄 몰랐어요. 한 20권 정도 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중학교 때 그걸 발견하고서 펼쳐서 읽었는데, 자기 인생에 살아온 그 눈물의 이야기, 자기 인생에 아팠던 이야기, 그리고 기도한 거, 하나님을 구한 거, 모든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2장을 못 넘겼어요. 한 장을 넘기면 그 일기장에 눈물 자국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넘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일기장이 생각났어요. 그 일기장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누나가 유품 정리하러 한 1년 지났는데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한 권을. 그 책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사진이라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 저희 어머니가 쓰신 그 일기장 20권이 넘는 일기장 중에서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이 3남매에게 쓰신 편지만 뜯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검은 실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 책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본인이 돌아가실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걸 미리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작업하신 게 아니에요. 한참 전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기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눈물의 기억을 자식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진심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쓴 편지들만 아마 이전에 하나로 묶어서, 실로 이렇게 묶어서 남겨두셨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쓴 내용, 그리고 형에게 쓴 내용, 누나에게 쓴 내용 다 있더라고요. 2003년 8월 2일, 잠깐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든든하고 믿음직한 아들아, 효열아, 오늘은 왠지 우리 아들이 참 보고 싶구나. 언제나 말없이 한 번도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은 우리 아들. 어려서부터 효행심이 남달라 눈이 오면 아빠 넘어진다고 길에 연탄재를 뿌리곤 했지. 자식들이 바라보는 그 엄마와는 다르게 엄마가 바라보는 자식은 항상 이렇게 왜곡돼 있어요. 아들아, 부디 목회에 성공하길 바란다. 주님을 바라보고 눈물 흘려 기도하렴. 효열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모두에게 주님의 참사랑을 나눠 마음의 외로운 자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세상이 되도록 언제나 너의 목숨을 바쳐 아버지께 지혜와 믿음을 구해라. 하나님이 아낌없이 넘치도록 주실 거야. 그러한 아들이 되거라. 눈물만 흘려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두 손 들어 힘을 다해 아버지를 구해라. 효열아, 엄마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남은 날도 언제나 기도하는 아들이 되거라. 이것을 이미 돌아가신 몇 년 전에 쓰신 내용이라는 거 제가 몰랐어요. 참 놀라운 건요, 저희 아내랑은 교제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저희 아내에게 쓴 편지도 있더라고요. 2008년 4월 어느 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에요.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런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오늘도 찬바람은 여전히 먼지를 날리고 있었다. 막내 결혼식을 마치고 감회가 새로웠다. 예쁘고 깜찍한 우리 둘째 며느리.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불효 한 번 하지 않은 엄마 아들, 언제 불러도 늘 엄마 편하게 했던 우리 아들, 못난 엄마를 한 번도 탓하지 않고 엄마를 지켰던 엄마 아들 현아, 너는 좋은 남편을 만났다. 시어머니 현아야, 늘 기도하며 남편의 부족한 것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살아라. 이 시엄마는 장애가 있는 남편을 주님처럼 모시고 살았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풀지 몰라도 나는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 엄마가 세상 떠나면 꼭 현아야, 우리 아들 부탁한다. 정말 사랑하고 잘 살아라. 제가 아직까지도 쫓겨나지 않고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잘 데리고 살아라. 눈물만 남은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 인생 가운데 눈물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 맺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이와 같을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눈물 흘릴 일이 너무나 많으십니까? 우리 가정은 황량한 돌짝밭 같으십니까? 부모 생각하면 눈물이 그치지 않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 생각하면 어느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까?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그 눈물을 그저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렇게 눈물을 심으세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믿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침내 주님 나라 갈 때 그 눈물이 그때 닦여지는 겁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분명한 미션을 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와 내 아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구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신다는 걸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가족들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이 왔을 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잖아.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드리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은 내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오늘부터 우리 가정의 가훈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더하면서 살던 것 다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닌데 주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 미션 다 잊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썩어질 것 심지 않게 주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같이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헛된 기대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분명한 사명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더하는 가정이 아니라 구하는 가정.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두렵지 않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기대를 멈추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한 마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난받는 가족 주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 상처받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래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가족을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주님, 모든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님, 두렵지 않네. 주하여 주소서. 주님의 때에 완전하게 주님의 나라 회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서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치유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가정 끝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 치유의 보혈, 능력의 보혈, 구원의 보혈, 영원한 생명의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하는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시험을 감당하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우리가 마지막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때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주님,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음을 내가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지금 당장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기도가 심겨져서 이 기도가 우리 가정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오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완전히 덮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련이 와도 아버지 두렵지 않게 기도할 수 있음에 아버지 충분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드리는 노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그 길을 달리고 못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기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그 영원한 기쁨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라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역사하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게 되기를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던 여기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받고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기쁜 성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왕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영혼을 씻는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갖고 우리 가정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질병에 붙은 죽음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열고 하나님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